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모든 기도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름답게 바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후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후반기에도 더욱 큰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종들을 만나주시며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40장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찬송 40장입니다.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성시교도 105번을 다같이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집필되어 있습니다. 성시교도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이 알게 할지어다.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지주목마다 그들의 영이 그들 앞에서 피곤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곁에서 드시고 또 반길로 인도하사 보좌에서 손에 이르게 하셨더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장하는 영에게 만족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감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3장 보시겠습니다. 423장입니다. 시간을 대표해서 김영기 동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삼복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자랑할 것 없이 이렇게 빈손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움만 추구하고 모든 것은 나의 주관에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방식대로 생활해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지난 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저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의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이 지역에 저희 신상교를 세우시고 항일같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 도군을 저하며 상처받고 이를 받지 못한 심령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전 세계와 우리 주변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 변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우리의 관계를 멀리하며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지만 주님 앞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울 뿐이오니 무너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시며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되시며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변이 코로나19를 막아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를 빼올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이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매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무엇으로 감사드려야 할지 저희들은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다신 주님, 이 땅에 썩어질 것 위에 살지 않게 하시고 좀도 도덕도 없는 그 나라의 마음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우리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로 교회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 주 소명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구자빌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새벽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 뒤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요. 절기설교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6편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길어도 우리 한 절씩 걸어가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걸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에게 태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위대한 일들을 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때로나 찾지 말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불의 잠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크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아무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사한 법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계급에 있어서 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나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귀한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꼭 주님 만나시고 또 감사도 회복되는 내 시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또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집안의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를 하고 갑시다. 네, 오늘도 꼭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 받으시고 무엇보다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10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26가지 감사, 26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26가지 감사. 네, 오늘 말씀도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잘 듣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추신 분에게 일단 나갈 때 김밥 한 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긴장하십시오. 오늘이 과연 어떤 날일까요? 지금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답이 나왔다가지고 김밥은 없던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절 맞죠? 그럼 맥주 감사절, 맥주절이 어떤 날이죠?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맥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맥주 감사절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전에는 시골이라 할지라도 보리를 재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우리 기독교 명절 가운데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맥주절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가지 단어로 이게 맥주 감사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것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읽어도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니까
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맥추 감사드립니다. 맥추절.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맥추절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또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곳에는 맥추절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보니까 자, 그 맥추절이 자, 어떻게 또 설명이 되고 있냐면 77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7절. 그래서 맥추절이나 77절이나 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맥추의 어떤 절기죠? 초실절이 나옵니다. 초실절.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맥추절을 맥추절로 얘기했다가 77절로 얘기했다가 초실절로 얘기했다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 군데를 더 보면요. 자,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것이 77절입니다. 지금 이것이 77절을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오는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 자, 7일 동안 7번. 그래서 77절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77절을 좀 얘기하고 있고, 다음 1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자, 77절이 끝나고 나면, 자, 77절 그러면 며칠이죠? 총 49일이죠. 49일 다음,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50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바로 오순절입니다. 77절이 끝나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소소에서 10분의 1의 가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구운 가루에 누룩을 부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번째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그러면 지금 맥추절에 대해서 4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맥추절. 또 뭐였습니까? 77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에만 나와요. 신약. 자, 어디에 나오는가? 2군데만 잠깐 보겠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시는 대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십시오. 자, 오순절이 언제라고요? 77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이 오순절,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문장 더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러하면. 자,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도 어떤 절기가 나오죠? 오순절이 나오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지금 맥추절에 대해서 4가지 이름으로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맥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자,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이 이름은 신약에만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순절이 과연 어떤 날인가, 어떤 절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순절날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어떤 사건인가? 그렇죠. 성령 강림입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가리켜서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럼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은 같은 날, 같은 절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같은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절기인데 왜 이것을 따로따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강림절은 지났죠. 5월 24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맥추절은 5월 24일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7월 첫째 주 중일을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고 있거든요. 왜 이것이 이렇게 다를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맥추절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맥추절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것이 맥추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그대로 지키지만 맥추절은 왜 7월 첫째 주로 이렇게 바꿨는가 하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이 단어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월 첫째 주는 어떤 의미냐면 전반기가 마쳐진 그런 날이죠.
이미 1월달에서부터 6월달까지 우리는 이 전반기를 다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반기를 살아왔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였냐면 감사가 남아야 되죠. 바로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살아가야 될 또 후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후반기의 첫 시작이 바로 7월 첫째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지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로 또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것. 이 최고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쳐야 돼요.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감사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 이 말씀은 바로 감사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 그러죠? 어떻게 될지 아시겠습니까? 26가지 감사입니다. 왜 26가지 감사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오늘 본문 속에 26가지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26가지 감사. 자, 여러분 26가지 감사를 지금 시인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만큼 그리고 몇 가지의 그런 감사가 과연 나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요. 자, 그럼 먼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도 우리가 봐야겠죠. 자,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잠깐 보십시오. 자, 우리 1절 말씀만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누굽니까? 네,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려야 되죠? 여호와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근거가 나오는데 그 근거도 역시 두 가지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의인하시니 영원하옵니다. 자,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하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선하시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하시다. 인자라는 이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소리가 있으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의 내용이 과연 뭘까?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서 깨를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 세 가지 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해서 첫 번째 대지로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서부터 쭉 22절까지 말씀해서 또 두 번째 대지로 보고 그 다음에 23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세 번째 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몇 가지 감사가 있는가 한번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자, 오늘 시인은 바로 여기서 감사거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시죠. 무엇이 감사인가? 자,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의인하시니 영원하옵니다. 자, 첫 번째 감사.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시며 그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가 나오죠. 자, 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하옵니다. 네, 또 감사하라 그러죠. 자,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되면 많은 또 신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면에는 그분이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하옵니다. 네. 자, 이것도 역시 2절과 같은 의미죠. 자, 많은 주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로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4절 말씀 넣어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위대한 일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하옵니다. 또 뭐 때문에 감사하라 그러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기이한 일이 과연 뭘까?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사역,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 사역입니다. 이것이 놀랍고 큰 기이한 일들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감사의 지금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5번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제는 또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 그 다음에 또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물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라. 자, 여러분, 이것도 감사거리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바로 이 사건도 역시 우리에게는 감사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사거리와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감사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도 같이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뜰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라. 또 감사할 때가 뭡니까? 큰 빛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또 감사거리가 뭡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거. 여러분, 날에 해가 뜨는 거 이것만 봐도 감사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 다음에 또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시작. 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고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또 묵상하면서 그런 감사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를 봐도 감사, 달을 봐도 감사, 별을 봐도 감사, 나무를 봐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라고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의 감사거리를 과연 찾아낼 수가 있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연을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연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치만 보고 와 좋다고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경치를 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의 이 삶이 바로 감사로 영광을 드리는 사람,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연 속에서 감사거리가 과연 뭐가 있을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풀 한 폭이 바라보는 것도 감사거리요. 또 여러분, 산에 가서 뭐 도토리 하나 줍는 것도 감사거리고, 뭐 버섯 하나 캐는 것도 감사거리고, 약속하는 것도 다 감사거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는 우리가 찾아야 될 수많은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바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큰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보세요. 구원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자, 이것이 두 번째 감사거리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보면서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속에서 우리가 또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인이 또 어디서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시 말씀 10절에서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예. 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또 감사의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쳤습니다. 근데 애굽의 장자들을 친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장자도 다 쳤습니다. 쳤을 또.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큰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또 11절 말씀으로 오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자, 이스라엘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감사거리가 뭡니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인가?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양떼처럼 인도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감사거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2절 말씀도 다시 시작. 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강한 손과 펴신 손으로 그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
그 다음에 또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인자하시니 영원하라. 자, 또 감사거리가 뭡니까? 홍해를 갈라주신 거. 이거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신 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주신 겁니다. 이것도 감사거리. 그 다음에요,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도 아버지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자,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또 15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자,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상시켜버린 것, 이것도 역시 감사거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광야를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 다 죽어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또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주고, 또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배추라기 보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바로 그 모든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시작. 큰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로다. 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까? 방해꾼들이.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 영원하미로다. 하사람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 영원하미로다. 그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 영원하미로다. 곧 그동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 영원하미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은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부가 다 감사거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거리밖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것,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거 충분히 감사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지옥으로 데리고 가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이 사건 하나하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요. 기도하는 것도 감사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평보다도 감사거리가 더 많잖아요. 자연을 바라볼 때도 감사거리가 있고, 또 내가 구원받은 이 사건만 생각해도 감사거리가 충만하고, 오늘 불평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셨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주장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보십시오. 비천한 가운데서도 23절 말씀에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예. 우리가 너무나도 비천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고 자녀를 삼아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충분히 감사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또 감사해라. 먹을 것 주신 것, 이것도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많지요. 입을 것 주신 거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신 거 감사하고,
마실 것 주신 것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 주신 감사하고, 또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손톱 하나 있는 것도 감사거리고, 눈썹 있는 것도 다 감사거리고. 여러분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할까? 여러분 잘못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불평거리, 원망거리 찾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감사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이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불평거리부터 우리는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라도 불평거리 찾지 말고 원망거리 찾지 말고 감사거리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든지 감사거리는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 속에서 감사거리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평이 제로이고 감사가 100%이면 그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감사가 제로이고 불평이 100%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불행과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감사는 살 것인가 불평하면 살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보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삶을 바로 저하는 것이 됩니다. 불평을 산다고 한다면 원망을 산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면서 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감사의 사람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역사를 좀 보여주시고 집사님이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시편 136편에서 26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로는 몇 가지의 감사를 찾아야 될까? 최소한 26가지 이상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더욱더 감사하시고 또 더 많은 주의 축복을 누려서 복되게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를 묵상하고 또 감사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인정받으며 살게 도와주시고 많은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신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